지금부터 나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사람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세상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어제 에스겔 13장에서 15장까지 읽었습니다. 13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설교와 오늘날의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대 목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만약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설교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지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보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더 강조하면 그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성도는 자기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올바른 목회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따라가다가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13장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2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지요. 본 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허탄한 것이요 거짓된 정죄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참 선지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성도들의 만족을 주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설교는 참 선지자들의 설교요.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손이 그들을 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은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만족을 주는데 메시지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평강이 없는데 내일 모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틀린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해야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지적하면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끗한 것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기 이익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면 그 따르는 자들도 무너진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면 그 따르는 자들도 다 무너져요. 제가 조금 어려운 메시지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미래의 문제를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도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그리스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목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이 스스로 갖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성도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의 책임과 성도의 책임은 다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심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것을 늘 조심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나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쓴 적도 없고 내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존 낙서가 죽을 때 한 말입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은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간다. 물론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저는 이런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 올바른 복음을 전해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가 교회를 섬기면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니까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니까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요, 제2의 제3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에스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 입으로 차마 많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거짓 선지자에게 맡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여서
시간을 들여 믿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는 많다고 했습니다. 주여, 종이 이런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선지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가 있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